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 화가 있다는 말이 뭐예요? 일단은 세상의 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당하는 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어려움들. 그게 실족하게 했어.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화가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화를 당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그거하고 내가 지체들 실족하게 하는 거하고 아주 있네. 연관이 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되새기면서 조금 추억을 해보니까 옛날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어떤 지체가 아주 좋은 지체가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다단계를 하든지 뭐 이래갖고 갑자기 크게 부자가 막 됐어. 그런데 잘 나가고 부자가 딱 되는 순간부터 교회를 어렵게 하대요. 정말 어렵게 하대. 그래서 마음 안에서 고통스러웠어. 아, 저 형제님이 차라리 저거 부자 되기 전에가 훨씬 나았던 것 같던데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얼마 안 가갖고 주님이 원위치 시키더라고. 오히려 가난해지고 아주 형편없어질 때에 다시 형제가 상태가 아주 좋아지대. 아, 그래서 이것도 분량의 문제구나. 실족해 하는 일하고 세상의 화하고 너무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게 화구나. 잘 돼도 겸손, 아까 여기에 초점은 앞에서 초점이 내가 부자가 돼도 겸손하고 지체들을 잘 이렇게 섬기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은 몸에 유익도 끼치고 몸을 건축하는 사람이 되는데 가난하다가 갑자기 높은 자리에 가버리니까 오히려 목소리가 커지고 어려움을 주는 상태로 가더라고. 내가 그런 자를 내가 이렇게 두 사람을 봤어요. 같은 것을 이렇게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럴 수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하고 세상의 화하고 너무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지체와의 다툼이고 분열인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실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저 어린아이를 예를 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지금 무슨 교리를 배우려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어린아이 주아하고 주빈이 5살짜리하고 7살짜리 둘이서 실족하는 일들을 한다고 둘이서 싸우는 일을 해. 주로 어떨 때 어떤 일로 싸울까요? 서로 뺏으려고. 그렇죠. 빼앗든지 또 뺏기지 않으려고. 안 빼앗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양보 안 하고 또 때리고 원망하고 위치 욕심. 나니까 7살짜리가 5살짜리한테 요게 반말을 하고 있어? 그런 그 지위적인 혹은 이런 것도 있고 이것이 실족해 하는 거라는 거지. 우리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안에도 내가 누군가가 내한테 뭔가를 잘 자꾸 갖다 주고 이러면은 싸울 일이 어디 있고 실족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자꾸 뺏어가면은 괴롭히면은 니 그래가 되겠나? 니 태도가 어쩌고저쩌고. 이게 실족해 하는 것들이 내가 그런 상황일 때, 자,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일 때 이런 일은 잘 없지만은 그런 상황일 때 언니 저하고 내가 열심히 보고 있는데 탁 빼앗아도 그래. 니 먼저 봐. 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성숙한 모습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주님이 보실 때 자기의 신부가 한없이 마음이 넓고 어떤 지체가 어떻게 하더라도 잘 품고 목양하고 접대하고 자기 혼자서 어려움 다 당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이러면은 우리 주님이 볼 때 와, 나는 저렇게 거룩한 저런 자가 내가 거룩하겠죠. 너희도 거룩하여야 한다 할 때에 그런 자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어린아이 상태이기 때문에 싸움이 있어서 실족해 하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뭘 요구하시나 하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가 꿈을 꾸고 있는데 자기의 신부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이 거룩한 신부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거룩해지게 하고 거룩한 변화에 의해서 결국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그걸 볼 때 얼마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에 대해서 써놨다는 이 마태복음 18장이 어디에 대한 특별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교회 안에 지체들 사이에 지체들과의 관계가 어떠냐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정말 실족해 하지 않고 겸손하고 손해를 봐도 그를 위하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버리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할 것이며 그런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된다. 아멘. 주님의 원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게 마련이지만 우리는 아직 상태가 어리니까 아무리 안 하려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우리 자매한테 항상 잘하겠어요. 하루에 몇 번은 심하게 얘기한다고. 실족해 한다고. 왜? 아직까지 우리의 어떠함이 어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습니다. 실족해 하는 사람은 화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은 다 타야 되기 때문에 화가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할 때마다 문제가 일어나요. 내가 실컷 참다가도 한마디 툭 내뱉은 것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나타날 때마다 주님은 기다렸다고 그게 화가 된다고. 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아멘. 자, 8절요. 아멘. 그대의 손이나 발이 그대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내어 던져버리십시오. 네. 팔 못 쓰는 이나 다리 저는 이로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이나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물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기에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은 지옥에 가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것은 유기진역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나무와 풀과 집, 인생의 어떠함을 다 태워버리는 예비된 장소가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겟나가 근데 여기에 이 나무 풀 짚을 태우는 장소예요. 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손이나 발이 그들을 실족해 하거든. 이 말은 우리의 행위가 손발로 움직여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우리 스스로가 실족하거든. 잘라내 던져버리래.
주님은 막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쓸까? 이 말이 뭐냐는 거예요. 차라리 잘라내면은 내가 꼼짝을 못 하겠지. 그만큼 대가 지불해라. 이 말이에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죄의 동기를 없애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지금 다른 사람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고, 팔 못 쓰는 이나 다리 저는 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팔 못 쓰고 다리 전다는 말은 이 땅에서 완전히 제한받고 묶이는 거예요. 나에게 손도 없다. 발도 없다. 우리는 온전케 해가 내 자존심 다 세우고 온전케 해서 여기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여기에서 묶여갖고 바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묶인 교회 생활, 묶인 생활,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당연한 권리, 남들도 다 얘기하면 다 고개 끄덕거리고 인정해 줄 만한 거라도 이것을 그거 사용 안 하더라도 생명에 들어가는 게 훨 낫다. 주님은 지금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 그거라고. 이것이 어린아이한테 지금 해주는 말과 같아요. 지금 너는 자유롭게 네 마음에 있는 그런 교회 생활과 지체들과의 관계보다도 손해보고 잘리고 그래도 불평 안 하고 주님 당신만 나를 알아주면은 아멘입니다. 이런 교회 생활을 한다면 아멘.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겁니다. 자, 한 말씀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로마서 8장 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것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영을 따라 행하는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하면은 행하는 우리 영을 따라 하면은 영이 도대체 뭘 할까요? 우리의 육체의 일을 제합니다. 아멘. 영이 하면 이게 축복이라고. 영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데 영이 하는 일은 뭐 한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육체의 어땀을 다 제해버려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자, 18장 9절요. 그대의 눈이 그대를 실족하게 하거든 뽑아내어 던져버리십시오. 한 눈을 가지고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개나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습니다. 눈이 그대를 실족하게 하거든. 우리가 너무 좋은 눈으로 지체의 허물을 많이 봐가지고 이래갖고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면은 차라리 뽑아내 던져버린 게 낫다. 뽑아내가 던진다는 말이 도대체 이 의미가 뭐죠? 눈을 뽑아버리면 뭐가 보일까? 안 보이죠. 강제적으로 안 보는 게 차라리 더 낫다. 우리는 어떤 것도 대가 지불해서 주여 당신만 봅니다. 당신 아닌 모든 것은 나는 눈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고 다 빼버리기 낫다는 거예요. 그럴 때 두 눈 가지고 내가 통찰력 가지고 막 잘 알고 해갖고 보는 것 때문에 실족하면은 차라리 두 눈 가지고 개나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그거보다 낫기 때문에 눈 빼뿌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차라리 나서. 주의 손에 아멘. 10절요. 이 작은 이들 중 하나라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자, 이제 아까 첫 번째 우리가 5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 뭐였다고요?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요? 실족하시는 안 돼. 실족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또 실족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요? 멸시. 멸시. 여기 세 번째 멸시라고요. 멸시가 도대체 뭐죠? 멸시는 업신여기는 거, 하찮게 여기고 깔보는 거. 우리는 안 그런 사람이 없어. 내가 좀 안다 싶으면은 아이고 저래가 되나 어쩌나 저쩌나 우리 경험 때문에 많은 똑똑한 말을 막 하는데 거기 멸시가 들어간다. 아멘. 이 작은 이들 중 하나라도 그러면 여기 말하는 작은 이는 네가 뭐 알겠노? 나는 그래도 교회 생활 40년 했는데 뭐 이렇게 네가 뭐 알겠노? 이런 엉뚱한 이런 사람들에게 이 작은 아이에게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누가? 내가.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습니다. 그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의 천사가 누구라고요? 이 작은 아이는 다른 사람이 멸시할 정도로 진리도 적고 행동도 엉망이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게 많이 있지만은 그거 보고 멸시하지 마라. 왜? 그의 천사는요 똘똘하다. 천사는 정확하게 가갖고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항상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인을요 어떤 누구 지체가 멸시하는데요 하고 맨날 보고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 내가 아버지인데 여기에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아버지. 내 아버지라 했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안 했어. 아버지가 내 막내 아들 같은 애를 누군가가 멸시했다면은 마음이 막내 아들보다 내 마음이 더 상한다. 아버지니까. 그래서 위험합니다. 11절요. 아멘.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을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잃어버린 사람.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이죠? 실족한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하다가 떠난 사람은 다 실족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자, 조금 빨리 갈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맨다면은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을 잃고 헤매는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는 아직까지 99마리 남았으니까 뭐 한 마리에 나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보다도 더 귀한 자다.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한 마리 절대 포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자기의 양을 누군가가 찾아다니는 것을 원한다. 우리는 내 재산은 아니니까 아이고 아직 남은 게 99마리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야. 자 13절요.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가 그 양을 찾게 되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 때문에 더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99마리 중에 한 마리가 회복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14절요. 이와 같이 작은 이들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이 작은이 항상 문제 일으키고 잘 걸려 넘어지고 그러고 단체 생활을 잘 못하잖아. 혼자 돌아다니니까. 그냥 맨날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있어. 들락날락 하고 막. 하지만 그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회복해야 돼. 15절요. 더욱이 그대의 형제가
그대에게 죄를 지으면 그대는 가서 그대와 그 사람만이 있는 자리에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시오. 자, 이제는 이제 잃어버렸을 때에 첫 번째 먼저 1대1로 가갖고 그가 잘못된 걸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1대1로. 왜? 여러 명 데리고 가면 자존심 상하거든. 1대1로. 그가 그대의 말을 들으면 그대는 그에 대해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1대1로 먼저 가야 된다. 아까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자, 5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어린아이, 어린아이, 두 번째는 실족해, 실족하는 거, 셋째는 멸시하는 멸시하는 거, 네 번째는 형제를 교회 예. 말을 들어요. 무한히 교회만. 용서하는 것. 교회 말. 예. 교회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이 형제는 지금 교회 말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한히 용서하는 거가 5번째예요. 자, 16절요. 그러나 그가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십시오. 말 안 들으면은 자, 혼자 찾아가고 그것도 안 되면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아이가 또 설득을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17절요. 그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십시오. 교회의 말을 듣는 것은 교회의 권위를 아는 사람이에요. 말을 안 들으면 교회의 권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도 교회 말 안 듣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이방인과 같이. 이방인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불신자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처럼 생각하면은 아이고 다시 그를 복음의 대상자나 복음 친구나 이렇게 대해야 돼요. 그다음 또 세리와 같이 여기십시오. 여기에 이방인은 불신자 하면 되는데 세리는 뭐죠? 세리? 돈 때문에 나간 사람이에요. 세리는 돈 때문에 나라를 배반한 사람이니까 그는 이기주의고 돈만 밝히는 사람 그래서 떠났구나. 그렇게 여겨라. 자, 18절요. 아멘.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먹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이며 여러분이 땅에서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이미 풀린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이 진실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하면서 땅에서 묶는 것은 무엇이든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이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미 묶인 것이라면 땅에서 묶여요. 하늘에서 이미 풀린 것이라면은 땅에서도 풀려요. 그러면은 안 묶이고 안 풀린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이렇게 땅에서 묶는 것은 죄가 있다 유죄 판결하는 거고, 땅에서 푸는 것은 용서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가면서 오늘 19절까지만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다시 같이 읽을까요? 다시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마음을 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요. 다시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마음을 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20절까지 읽어야 되겠네. 왜냐하면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